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요일 되었습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 또 귀한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고 내려가 승리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신명기 3장 1절로 22절입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말씀이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예전 대학교 다닐 때 칼과 칼집이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여호수아 강해인데 한옥 목사님이 쓴 책이죠. 리더십 전문가가 써갖고 되게 재밌게 읽었었거든요. 그보다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이 신명기가. 오늘 신명기가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자기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이거 다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나중에 죽기 전에 이런 기록이 있으면 좋겠다. 내 삶에도 이런 믿음의 이 기억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으면 좋겠다. 신명기를 읽으며 받는 도전입니다. 모세의 삶은 3등분이 되어지죠. 이 애굽에서 컸던 40년. 우리들 모습 아닙니까? 애들 다 애굽에서 기르고 싶죠? 다 왕자처럼 막 되게 잘 되고. 그런데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광야 실패해서 40년. 인생이 끝날 것 같은. 근데 다 늙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 하나님이 그때 찾아오시는 거죠. 그리고 40년 동안 사람이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인생은 어느 때부터예요? 하나님을 만난 다음부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다음부터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더라.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이제 바산으로 들어갑니다. 바산왕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바산왕도 어제 헤스본 왕 시온처럼 이런 단어들은 좀 외우면 여러분이 똑똑해 보이겠죠. 바산으로 올라갔는데 어제 시온 왕처럼 통과를 안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래요? 싸우재요. 이렇게 싸우자 할 때,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움직이고 있죠. 되게 쉬운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걸어가고 멈추고 되게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걸어가고 멈추고 싸우고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완전 붙잡힌 바 된 삶인 것이죠. 그럴 때 여호와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싸움만 하려고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뭐를 결정할 때, 싸우려고 그럴 때, 계획할 때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가. 믿음 생활한다 그러는데 한 번도 하나님이 껴드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맨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싸우고 내가 두들겨 맞고 안 되고 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모세의 삶이 이제 바뀐 거죠. 싸우고자 할 때 하나님이 항상 먼저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먼저 개입해 주시는 은혜. 이게 몇 년 걸렸어요? 38년 걸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 나팔소리 하나 듣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렵거든요. 오늘 이 바산왕은 장난 아닙니다. 이 뒤에 보니까 4절에 성이 60개래요. 근데 옛날에 싸웠던 그 적들은요, 그냥 평지, 그냥 조그만 성읍, 그냥 아니면 이 지리만 지형적으로 어려운 그런데, 근데 여긴 진짜 성이래요, 성. 강한 성, 그것도 성이 60개. 거기에다가 성벽 없는 고을도 심이 많았대요. 진짜 제대로 된 사람들을 만난 거죠. 나그네로 이렇게 광야를 떠돌다 성벽을 가진, 근데 그것도 60개나 되는. 근데 하나님이 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시는 말씀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 내 손에 넘겼으니. 말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이기게 한다 이런 것보다 넘겨주신대요. 네 손에 넘겼다. 그러니까 여기서 뺏어서 내 손에 옮겨주신다는 것이죠. 헤스본에서 행하였던 것처럼 내가 똑같이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을 할 때 뭐예요? 옛날 싸움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요, 승리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목회하죠. 처음에 나갔던 교회가 정말 20명도 안 모이는 작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성경학교를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를 다 옥상으로 옮기고, 여름에 얼마 안 되는 의자지만 장의자 옮기고, 비 올까봐 비닐로 덮어놓고 그 의자 뺀 거기에 바닥에 매트 깔고 애들하고 했는데 그때 한 50명 왔어요. 두 번째 교회를 갔습니다. 밑에 예배당 교회 1층에 불교용품점이 들어왔다고요. 서대문에서 제일 큰. 매일 절에서 오고 불상 사는 사람들 오고 결국
기도하고 교회를 옮겼어요. 하나님이 좋은 데 주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가 여기를 아이들로 가득 채우시겠다는 것이죠. 안 믿어졌어요. 근데 4월인가 5월에 이전하고 7월달 성경학교 하는데 애들이 정확히 100명이 왔어요. 그 100명을 담을 때 예전에 했던 작은 교회 성경학교를 생각하는 것이죠. 맞아. 근데 하나님이 새 아이디어를 주세요. 어떻게 100명 모였냐면요. 다른 교회들은 하굣길에 전도를 하는데 방학하는 날. 우린 등굣길에 전도를 했다고요. 등굣길에 가갖고 학교 방학하러 들어가는 애들에게 야, 방학했는데 교회에서 파티를 열어줄게. 친구하고 방학 파티하러 와. 그래서 DDR 경기를 했거든요. DDR 게임. 엄청나게 큰 거, 예배당에 화면 큰 거 해갖고 DDR기 몇 대 갖다 놓고 대신 짝꿍을 데리고 와라. 선물을 크게 걸고 그랬더니 오는 애들은 2명씩 오는 거죠. 그랬더니 100명이 그냥 차더라고요. 그 100명 딱 왔을 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다 준비해서 대회하는 애들 외에는 옆에 뷔페를 차려놔서 먹이면서 한 명씩 붙고 전화번호를 따는 거죠. 그리고 등록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한 7, 80명 남더라고요. 이걸 경험을 해서 대학원 다닐 때 더 큰 교회 갔죠. 그때 출석 애들을 120명 나오던 애들을 3달인가 그때 200명이 나오고 1년 만에 300명 출석을 만들었죠. 한 번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주 작은 걸 맡기시는데 그때 이거 승리를 경험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감을 가지고 어떻게 승리했지? 기도했지? 그럼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주시지? 그 다음에 그 방법을 일로 갖고 가서 또 하면 여기에 더하여서 점점 센 적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실 때 야, 먼저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봐. 바사낭. 어떻게 했어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할 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뭐예요? 싸그리 정리해라. 감정 남기지 말고 애들이고 뭐고 하여튼 숨 쉬는 것들은 다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 남녀와 유아를 다 멸망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탈취한 가축과 탈취한 소유들은 너희에게 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도우셔서 결국은 바산왕 옥을 점령했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야 가나안 들어간다 하고 얘기하지 않았다고요. 그냥 움직이는데 누가 나타나. 야 그럼 정리하자. 이게 지금 두 번째 싸움이거든요. 그랬더니 어느덧 가나안 땅에 다 온 거예요. 8절을 보니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의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를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지 않으면 이거 절대로 잘 모릅니다. 신학교 1학년 때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는데 이스라엘 역사도 책이 한 4-5권 돼요. 한 권은 지역만 나와. 한 권은 뭐 사람 이름만 나와. 뭐 있어요. 그걸 공부해야 됩니다. 지도를 펴가면서 외우면서 이스라엘 땅은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근데 폭은 우리나라보다 좁아요. 근데 길이기는 더 길어요. 그래서 이 강원도 여러분 설악산 생각하면 돼요. 속초나 아니면 강릉에 걸어서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설악산을 넘어야죠. 대관령을 지나서 평창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내리막길이 시작되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게. 동쪽이 완전 산악지대라고요. 거기를 넘어서 산 밑으로 서서히 밀고 내려가는 것이죠. 서서히. 그래서 지금 이 설악산 우측이라고 보면 돼요. 동쪽. 지금 이 시나이 반도를 돌아서 이 밑으로 오른쪽으로 해갖고 지금 거기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오늘 들어간다. 오늘부터 가나안 정복이야.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따라 계속 가다 보니 거기는 그냥 통과해. 돈 주고 사 먹어. 싸우지 말고. 하나님 여기는 어떡해요? 거긴 들어가는 거야. 헤스본은. 그 다음에 거기도 싸우는 거야. 어느덧 요단강 앞까지 왔다는 거예요.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 막 큰 능력을 받고 오늘부터 쓰임받는 헌신자야.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매일의 예배, 매일의 기도, 매일의 헌신을 조금씩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덧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날 부흥이 와 있는 것이죠.
어느 날 주일 예배를 열심히 하다 보면 이게 되어져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늘부터야 그때를 기다리고 난 그때부터 할 거야. 그날 절대 안 옵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게 그냥 무식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새벽 예배하고 오늘도 주일 예배하고 오늘도 그냥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앞에 지나야 될 것과 싸울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당하면 어느덧 요단강 앞에 와 있다. 그래서 여러분 헤스본 왕 시온을 정리하였더니 그 다음에 바산왕 옥이 나왔어요. 이름도 웃기잖아요. 이름이 옥이야 옥. 그래서 여기 정리했죠. 그랬더니 위에는 헬몬산부터 헬몬산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거기 헬몬산 밑이라고요. 그 다음에 헬몬산은 뭐예요? 만년설이 있어서 물이 넘치잖아요. 그럼 요단강이 범람을 한다고요. 나중에 여호수아가 요단강 범람할 때 가는 것이죠. 근데 이 신명기 3장은 되게 재밌습니다. 8절부터 지명이 나오면 꼭 가로를 열고 각주를 달아주죠. 각주를. 이거 시카고식이에요. 밑에다가 달지 않고 바로 옆에다가 가로를 열고 달아줬잖아요. 모세는 논문도 잘 쓰는 것 같아. 밑에 헤르몬 사는 시돈 사람은 시리온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이름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 다음에 11절도 보니 거기 땅을 뺏었어요. 그런데 이 살가르와 에드레이까지 정확하게 이 길르앗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그런데 리바임 족속은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여기 각주를 다는데 이 옥 왕이 쓰는 침상이 철제로 되어 있었대요. 이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갖고 있는 거죠. 침대가 철이야. 그런데 등치가 얼마나 큰지 여기 보면은요, 그 규빗을 재면 9규빗이래요. 그러니까 이전엔 규빗이 없었던 거예요. 규빗이 있었던 시절로 여러분 규빗으로 계산해 보니까 규빗은 어른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잡으면 그냥 30cm 잡으면 돼요. 그 9규빗이야. 3, 9, 27. 뭐 이렇게 크다는 거죠. 이 침대가 2m 70이라는 거예요. 사람 키가 아니라. 폭은 4규빗, 3, 40, 1m 20. 이 사람 키가 얼마나 크겠어요. 이른 족속을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딱 점령하고 났더니 그냥 매일매일의 싸움을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르쳐준 대로 했더니 어느덧 요단강이네. 가나안 다 온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이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매일매일 다가오는 문제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하나님 방식대로 누구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는 거죠. 바산 왕 옥을 봐선 못 갑니다. 이렇게 등치가 크고 성이 60개인데 못 이기죠. 근데 하나님을 볼 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 때 애들이 시험을 봐. 재수도 해. 직장도 가야 돼. 뭐 해야 될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목회해야 되고. 근데 하나님을 보면 들어가는 것이고 세상을 보면 다시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세가 이 실수를 다시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38년 전에 가데스바니아에서 가나안 보고 와라 그랬더니 세상 사람을 보고 온 것이죠. 그랬더니 못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38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더 큰 인간들이 앞에 있지만 이제는 사람 세상 보지 않고 하나님 보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만 보고 가는 거야. 그러면 이건 지나가는 풍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추억이 되어지고 기록할 만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삶의 앞에 있는 문제들 왜 근심이 되어져요? 하나님 보는 것 같은데 자꾸 사람 보니까. 하나님 본다 그러면서도 자꾸 조건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만 보고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정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다 어느덧 요단강이네. 이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어느덧 요단강에 이른 거죠.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땅을 다 얻었대요.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셀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말씀이 이제 12절부터 완전히 바뀌죠.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잘 모르냐면 죄송해요. 짓불도 몰라. 모세는요 길르앗에서 죽었죠. 근데 가나안 땅 못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었고,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심히 두려워요.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한테
모세가 죽었지 하나님이 죽었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가나안 정복은 여호수아가 했나 보다. 시작했나 보다.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이 어디까지? 요단강 전까지만. 요단강 너머는 여호수아하고 요단강 전까지는 모세가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도 땅 정복하지 않고 죽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단강 전까지 거기는 모세가 점령했다는 것이죠. 그것도 제일 센 놈들, 바사랑 옥 같은 거. 이거 모세가 정리해 주지 않았으면 여호수아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뒤에 이렇게 강력한 사람들이 있는데 여호수아가 들어가면 뒤에서 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네가 터 닦아, 그리고 여기 정리하라고. 그리고는 딱 정리한 다음에 뭐예요? 르우벤, 갓자손, 므낫세, 그 다음에 15절을 보면 마길, 이 땅을 내 덩어리에게 나눠줬다고요. 르우벤, 갓자손, 므낫세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싸움 잘하는 인간들. 지파 중에서도 싸움을 대따리 잘해요. 진짜로 잘해. 그래서 항상 선봉에 쓰고 선발대로 가는 사람들. 여러분, 전쟁을 하다 보니까 전쟁 잘하는 이 지파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사역을 하는 이유. 해보니 저 사람은 찬양을 잘하네. 해보니 저 사람은 이런 걸 잘하네. 주특기가 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쟁을 할 줄 아는 분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은사를 개발해 주신다고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어느 날 하나님 싸움 잘하는 군인 되게 하세요. 싸움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군인을 합니까? 그래서 18절을 보니 너희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과정을 통해 뭐가 됐어요? 군인이 되었습니다. 군인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왜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하나님이 이런 자들 찾아내시는구나. 바자회 할 때는 바자회 잘하는 분, 성교하는 분, 성경학교 하면 교사할 분, 우리 기도하는 분, 하나님 이런 자들 찾아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모세가 뭐예요? 이 사람들 땅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땅 배분이 시작됐어요. 요단강 이 동편에서. 그래갖고 루벤, 갓자손, 므낫세 반, 마길은 므낫세의 자식입니다. 땅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17절을 보니까 곧 여메와 비스가 산기슭에 이르기까지 동쪽 지역이니라. 그래서 이게 다 나눠줬어요. 벌써 네 지파에게 엄청나게 큰 땅, 요단강 건너편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이걸 왜 주시나? 여기를 전진기지 삼아 이제 가나안 들어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모세도 땅을 정복하였고 분배하는 거 본을 보인 것입니다. 본. 그리고는 21절 여호수아를 부르죠. 잘 봤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모세가 보여줬다고요. 그리고 너 들어가. 그리고 네 눈으로 본 것처럼 너 들어가는 모든 나라에도 하나님 이와 같이 행하실 거야. 각인시키는 것이죠. 이게 부모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싸움을 다 싸워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갖고 큰 싸움을 이겨놓고 봤지? 너도 앞으로 살다 큰 어려움 만나거든? 아버지가 한 것처럼 엄마가 한 것처럼 기도해. 그럼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셔. 여기까지 한 거예요. 땅 분배를 마쳤다는 것입니다. 네 지파에게. 이거 여호수아 서에도 나오거든요. 이 말씀만 깊이 묵상해도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양이 많아요. 그런데 신명기니까 죽기 전에 기록한 거니까 그 대단한 일도 점과 같은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큰 싸움도 점입니다. 이거 별거 아니야. 그래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땅을 먼저 배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 네 지파를 땅을 먼저 주고는 모세가 부릅니다. 18절에 너희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거라. 선봉. 19절을 보니 너희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왜? 맨날 전쟁의 앞자리에 있으니까 탈취하는 게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는 복도 누가 받는 줄 알아요, 여러분? 뒤에서 구경하고 북이나 장구 치는 사람들이 받는 게 아닙니다. 선봉에 쓰는 자들이 복도 받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역이 있어. 교회가 뭐를 한대. 선봉에 쓰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다 받아가는 거예요. 뒤에서 구경이나 하고 나팔이나 불고 있다가 우리는 안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지파가 받아가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그러니까 너희 자녀들은 아내들은 다 여기 머물러 남자들만 나오라는 거예요. 너네는 이미 땅을 줬으니 기업을 얻었으니 야 가나안 들어가기도 전에 인생이 끝났네요. 그러니까 선봉에 쓰는 자들은요 게임도 하기 전에 이미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미. 근데 여러분 나중에 못 들어간 인간들은 나중에 땅도 못 받은 인간들이 나옵니다. 가치파 같은데 단지파 같은 거 단지파. 단지파 나중에 땅도 못 받아갖고 여기저기 나나갔다가 사라져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선봉에 쓰셔야 돼. 선봉에. 어떤 일이 있으면 난 선봉에 쓸 거야. 그러면은 싸우기도 전에 주신다니까요. 그리고는 너네 이미 복을 받았지? 복을 먼저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너네는 싸움할 줄 알잖아. 근데 여기 약한 너의 이 형제들을 위해서 이 전쟁에 가나안 정복에 니네 선봉에 서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선봉을 누구를 세워? 강한 자들. 예전에 선봉을 누구를 세웠어요? 계급, 연륜. 그래서 뭐 나이 많은 사람 지파의 우두머리 대표를 뽑았고 12 뽑았더니 망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나이 순이 아닙니다. 교회는 믿음 순이야. 믿음 순. 교회는 믿음 있는 자들이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 줄 알아? 어쩌라고. 우리 집이 몇 대인 줄 알아? 어쩌라고. 싸움하면 하나도 할 줄 모르면서. 믿음의 사람을 앞에 세우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먼저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먼저 물질을 주셨지? 다 자리 잡게 하셨지? 간단해요. 선봉스라고. 잘 묵상해 보세요. 왜 나에게 이걸 주셨는가? 선봉을 쓰라고. 근데 주셨는데도 이해를 못해. 선봉 쓸 생각을 안 해. 날라갑니다 이거. 하나님이 야 걱정하지 마. 너네 싸움도 안 하고 이미 다 얻었는데 뭘 시작도 안 했는데 가서 선봉에 쓰라고. 그래서 주신 거죠.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왜 저 집은 부어주실까? 하나님 왜 저기는 다 견고하게 하시고 근데 젊어. 근데 아직 여력이 있어. 이거죠. 선봉에 쓰라고. 나머지 걱정하지 말고. 그럼 하나님께서 더 귀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어줘도 선봉은 뭐 교회에 관심 자체가 없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뭐 아닌 거죠. 어디다 써먹어요. 나중에 날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리니. 야 선봉에 서서 너희 안식 얻었지 쟤네들도 안식 얻을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거를 뭐 계획을 해 기획을 해 작전을 짜 모세 머리에서 절대 안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따라가면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싸울 자도 만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선봉도 세워주시고 저절로 정리가 되어 형체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런 복을 주세요. 여러분 가정도 이런 복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언제 돌아가요? 너희 형제들 기업 다 받고 그 땅에서 잘 되고 안식 얻는 거 보면 내가 너 돌아가게 해줄게. 이런 것이죠.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에 대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 기도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이게 군인인 거죠. 믿음의 군사. 기도하는 애들까지. 교회를 다니는데 기도를 못해. 맨날 지어 터져. 맨날 나가 떨어지고. 문제가 오면 딱 붙잡고 기도해. 문제를 잡아뜨려야죠. 이스라엘 야곱처럼. 기도하는 교회. 그 다음 예배하는 교회.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예배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야. 우린 예배에 생명을 건다. 죽어도 예배 자리 와서 죽고.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고 예배하면 뭐 하려고 그 다음에 영혼 구원. 전도해야죠. 이런 일에 선봉으로 쓰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몇 년 선교한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3년 했죠. 바울은 10년 했습니다. 10년. 딱 10년 선교했는데 여러분 이 유럽이 하나님에게 가지 않았습니까? 10년 했다고요. 많이 한 거 아니에요. 영혼 구원을 위한 우리에게 영혼 구원을 그런 게 있나? 마지막 꿈꾸는 거. 저는 목회를 마칠 때 소망하는 일이 있어요. 예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낳는 교회.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렸죠. 마지막은 생명. 교회 낳고 싶어요. 어떤 교회 해야 될까 우리는? 우리 같은 교회 해야죠. 우리가 뭐 딴 데 가서 목회했나? 우리 교회를 딱 보고 우리가 잘 세워진 너희도 우리 교회처럼 하면 돼. 그래서 하나 띄워주고 또 연합하고 여러분 두 교회가 되어지면요. 세 번째 교회 세우기 되게 쉽습니다. 우리도 뛸 테니 너도 뛰거라. 세 번째 교회 나와. 그럼 세 교회가 또 힘을 합쳐. 그럼 네 교회 나와. 그럼 네 교회가 힘을 합치. 그 다음부터 뭐 번식이 쉽죠. 하나님 마지막엔 교회 낳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저 이거 기도하면 눈물이 나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기도도 안 하는 인간들을 데리고 예배도 안 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맨날 지어 터지고 와갖고 이 사람들이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자기밖에 모르는데 언제 교회 세우나? 아마 죽기 전엔 될 것 같은데 이것 좀 앞당길 수 없을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 선봉에 세워주시면요. 제가 저 사람들 다 세워놓고 오겠습니다. 우리 같은 것들 만들어 놓고 올게요. 그래서 뒤에다가 복을 주신 이유. 지금 게으르고 안 가려고 하는 다른 지파들을 향해 야 너희도 르우벤 가짜소처럼 해봐. 그럼 쟤네는 벌써 얻었잖아. 그럼 너도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 하나님이 여기 동기부여로 남겨놓은 거 샘플인 것입니다. 너네도 이렇게 될 수 있어. 그리고 정말 르우벤 가짜소 문하세 싸우는 거 보니까 생명을 걸고 싸워. 단지파 맨날 도망가. 맨날 도망가. 이런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샘플이 되는 인간들을 세워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이 되게 하옵소서. 맨날 평생 뭐 그것만 정리하는데 언제 정리해. 여러분 애들을 기르는데요. 진짜 애들이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해봐. 맨날 대학만 간대. 60이 돼도 대학 간대. 얘는 공부 잘해갖고 20대에 끝난 일을 평생 대학만 간대. 언제 살아. 대학 가고 나서 죽네. 이런 거죠 여러분. 믿음 생활도 좀 압축해갖고 빨리 끝내자고요. 빨리. 하나님 이거 정리해 주세요. 그럼 뭐 할 건데가 없는 거죠. 뭐 할 건데가. 선봉에 쓸게요. 뭐 할 건데가 없으니까 이게 끝나질 않는 거죠. 그거 끝내줘봐야 또 뭐 세상 사랑하고 돈 벌러 간다 그러고 뭐 끝내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 선봉에 쓸게요. 선봉. 나 내 생명 건다 진짜.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다 건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제일 가치 있어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잖아요. 이런 기쁨.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를 본받아. 너도 나처럼 하거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래서 여러분 두 나라 딱 이게 지역 딱 정복해 놓고는 그 다음에 가나안 들어갈 수 있어. 모세가 여기까지 해놓고 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야 모세는 요단강 건너는 다 해줬는데 근데 가나안 들어가는 건 더 힘들어. 확실히 모세는 싸움꾼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거기는 너희들이 하거라 이런 겁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믿음대로 되어져요 여러분. 오늘 2차전 전쟁을 했죠. 2차전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은 승리, 정복의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하십니다. 어느 날 슬픔이 사라지고 여러분 방황하던 나그네의 삶이 어느 날 정리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부터 승리의 이야기가 계속 쓰여지는 거죠. 이게 어느 날 바뀐다는 거예요. 어느 날. 언제? 말씀을 계속 따라갈 때, 기도할 때, 순종할 때 어느 날 삶이 슬픔에서 종됨에서 나그네에서 승리의 주역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두려운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려운 존재는 싸움을 통해 된다는 거예요. 더 큰 이 대상을 만나 오늘 더 두려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가나안은 언제 주시나? 여러분 가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두려운 존재가 되게 해서 저절로 길이 열리게 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월을 잘 보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보면 가로 열고 다 나오죠. 들어가면 지명이 바뀌는 거예요. 지명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가면 지명이 바뀌고 지역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을 거기에 집어넣어서 하나님 뭐 하시려고 그래요? 지명 바꾸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셔.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이런 거.
그래서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를 다시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거죠. 이 일을 위해 하나님 뭐 하세요? 자꾸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교회가 부흥하려면 아동부가 작은 승리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야, 성경학교에 보니 야, 2명 오던 게 10명 오네. 아, 그럼 20명도 오겠지. 교사들이 이 마음을 갖고 영혼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야, 그럼 30명 줄라나 봐. 야, 또 이거 경험하봐. 50명 줄라나 봐. 그래야죠. 맨날 지어 터져 갖고 안 되나 봐. 우린 안 되나 봐. 큰 데를 줘도 우린 못 채워. 또 다시 저 조그만 데로. 그럼 안 되죠. 교회에서 바자회를 왜 해요? 아, 교인들이 연합하면 된다. 아, 승리를 맛보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돈을 벌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야, 우리가 연합하면 선교가 되네? 이 기쁨을 맛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운동회 왜 해요? 운동회. 뭐 정말 우리끼리 해갖고 뭐 트럼펫 타고 뭐 그런 거 하려고 그래요? 야, 교회가 모이니까 되네. 연합하니까 되네. 한마음 되면 야, 우리 큰일 할 수 있겠다. 작은 승리를 계속 경험하라는 거예요. 작은 승리를. 애들이 커가면서 이런 걸 경험해야 여러분 나중에 가나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려 클 때 주일 예배만 갔어요. 근데 엄마가 새벽 예배를 끌고 갑니다. 어느 땐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저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몇 번 마쳤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랬더니 목사님이 책을 선물로 주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전도사가 됐어요. 큰 교회 전도사를 하니까 40일 새벽 기도회 하는데요. 새벽 2시에 가야 돼. 2시. 가갖고 물 끓입니다. 그럼 교인들 끝나면 차 대접해야 돼요. 그러면 끝나면 8시요. 그걸 40일 하고 나잖아요. 죽어. 그런데 그걸 하고도 대학원 다니면서 논문도 쓰고 졸업도 하고 다 살아요. 다. 아, 예전에 이거 해봤지. 뭐예요? 승리를 경험하게 하라는 거예요. 승리를. 그래서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날마다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작은 것까지. 그래서 성도들 기도할 때도 끝장을 봐야 돼. 그래야 이분이 이 기쁨을 맛봐야 아, 이거 되는구나. 또 기도하고 되는구나 하고 점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삶의 문제들을 붙잡고 하나님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걸 넘어 선봉에 쓸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다른 사람도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제가 이른 도구 되게 하옵소서. 이거예요. 공동체가 바뀌었죠. 옛날에는 우린 안 돼. 할 수 없어. 맨날 그러다가 뒤로 가고 자빠지고 38년 했던 인간들이 세대가 바뀌고 된다. 내가 도와줄게. 내가 앞에 쓸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 이렇게 되니까 가나안 들어가는 거죠. 분위기를 알겠죠? 가나안 들어가는 분위기와 들어갈 수 없는 분위기.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 이 분위기를 뭐라 그래요? 무브먼트.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는 무브먼트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무브먼트가 일어나서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러 막 몰려오고 막 시키지 않아도 전도하는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알 거예요. 표정이 달라요. 표정이. 찌푸리지 않고 얼굴에 기쁨이 있고 막 감사가 있고 막 이런 무브먼트가 일어나야 돼. 이제 뭐예요? 승리의 무브먼트가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우린 가나안 들어간다. 할 수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저들처럼 땅을 주실 것이다. 이런 무브먼트. 여러분의 삶이 바뀌려면 가정에 이른 바람이 불어와야 돼요. 이걸 뭐라 그래요? 성령의 바람인 것입니다. 이 바람이 여러분 삶에 불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 언제 들어가나 하나님이 내일부터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갔더니 거긴 돈 주고 통과하고 거기는 그냥 타협하고 통과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는 싸워라. 말씀에 순종하고 한 걸음씩 나갔더니 어느덧 요당 동편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도 이렇게 되게 하옵소서. 말씀 따라가고 예배하였더니 어느덧 정리되어지고 어느덧 약속의 땅 앞에 이르는 하나님 금년에 이름 복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가나안은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나님께서 선봉의 쓸자를 세우시네요. 우리 교회 안에도 선봉의 쓸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먼저 복을 주시고 아버지 다른 자들을 위하여 앞에 헌신하게 도와주시고 함께 돕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세우며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할 것이다. 모세가 여기까지는 열어주고 갑니다. 하나님 우리도 인생의 삶이 문 열어주고 가는 인생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가 우리를 밟고 더 큰 싸움할 수 있는 귀한 인생들을 사모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승리의 무브먼트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연합하고 하나 되고 하나님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분위기가 생기게 하옵소서. 된다. 하나님 도와주신다. 교회 학교가 부흥한다.
우리 어른들이 살아난다. 하나님 우리를 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할 것이다. 이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내려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